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2주, 3주에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끝내기로 해서 약간 좀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적어도 4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누가 너희를 꾀더냐?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수단이 율법이냐 혹은 믿음이냐? 세 번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지막 4번째, 이같이 많은 괴로움, 경험이라 그랬죠? 이것을 헛되이 받았느냐? 요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변증적인 내용을 담았고요. 또 오늘 10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인데, 짧은 서신인데 이 안에서도 벌써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자, 우선 3장 1절부터 5절을 좀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것이 증거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였죠? 믿음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되려 내가 믿은 또 다른 행위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누굴 인용하죠? 기능적 존재인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또 변증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현실, 그거를 계속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것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게 뭔지 잘 아세요? 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의 그럼 증거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은. 자, 신앙은 어떤 종류의 설득으로 갖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장난 같아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며 다른 증거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확증해야 할 수도 없는 문제로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 지리한 씨름을
뭐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다른 누군가를 자꾸만 의존하려고 하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신앙이 꼬이게 되는 것이며, 아니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무슨 이상한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한 인간이 듣기 달콤한 쪽으로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가다가 끝내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도무지 확증을 하지 못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결국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율법과 할례로 돌아간 것이며, 여러분도 이 신앙의 길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실은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질문이지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도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았음에도,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심심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전혀 구원이랑 상관없는 인간이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속여가면서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당연히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교회라고 또는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자기 좋을 대로 율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놓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좋을 대로 믿음이라는 카드를 꺼내놓으며 아주 교묘하게 기름칠한 미꾸라지처럼 거의 말장난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유령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변호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변호사예요.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래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복음을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여러 가지 말주변과 잔재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지사지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중 하나가 자꾸 사람을 율법이라는 행위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기 PR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오늘 또 율법이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쉽지 않아요. 단어 자체도 생소할 수 있고 개념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따라오기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이므로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본문을 접근해서 오늘 짧은 이 5절의 성구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하다가 복과 저주로 잡았습니다. 10절, 첫 절은 저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복으로 끝나죠. 14절은 복으로 끝납니다. 우선 이 복과 저주의 프레임을 오늘 강론 내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레임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만 무려 구약의 4성구가 인용되어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을 기반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만 보면 안 돼요. 구약을 기반해서. 자, 신약 성경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이어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구약을 잘 이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10절에는 신명기 27장 26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11절에는 하박국 2장 4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절에는 레위기 18장 5절이, 그리고 13장에는 신명기 21장 23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다. 물론 마지막 14절도 결국엔 지난 시간에 배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인용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5절이 인용된 거예요. 오늘 짧은 본문에. 자, 이제 본문을 좀 깊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절은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 복을 설명해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아주 선명하게 저주와 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신명기 30장의 언어거든요. 바울은 지금 신명기 30장을 갈라디아서 서신에다가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라,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 즉 이 프레임, 요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바보 같은 것을 선택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물론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깊게 들어가면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첫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어디 속해 계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표현이 두 개나 있죠. 우선 우리 기록된 바라는 표현에 주목을 좀 해봅시다. 바울은 성경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든 당시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책은 뭐였다는 뜻이에요?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이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그가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혹은 자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신자인 갈라디아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그들이 다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당시에 이미 신앙의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록된 바. 얘네들도 그걸 동의해야 그 말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1차 선교 때 구약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겠죠. 그들은 그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기록된 바라는 말을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분명 신약이 기록되는데 구약이 신약의 기반이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도 기록된 바라는 언어를 통해 변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구약을 배워야 돼요. 나아만의 논법이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그럽디다. 열왕기 하 5장에서 내 생각에는, 그 말이 교회에서 통용돼서는 안 돼요. 기록된 바. 자, 10절을 좀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특히 신명기 27장 26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모세오경에.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당시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형제들도 인정하는 바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항에 보면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적 논쟁들은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공의회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견해들, 인간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영들은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의 판결을 신뢰해야 한다. 궁극적 재판관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위에 다른 분이실 수 없다. 스피리티스투스 쿤베르보, 성경과 함께하는 성령,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가끔 성령만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성경의 저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성경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구약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는 것을 다 알았고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칼바르트죠. 명제적으로 드러나 있는 진리 자체가 그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갖고 있는 명백한 의미는 몇 개예요? 단 하나라니까요. 그럼 목회가 안 되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구약을, 특별히 본문으로는 신명기니까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뭐가 핵심이겠어요? 해석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럴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한다면 왜 한 성경을 믿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예수의 사도들은 주장하는 바가 결국 달랐을까요? 한 성경을 가지고 당연히 구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사무엘하 7장 소위 다윗 언약의 본문을 놓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며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는 쪽과 또 한쪽은 반대로 이미 오셨다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한 다윗 언약을 가지고 유대인과 예수의 사도들과 다르다고요. 자, 그럼 해석의 문제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명기로 가보면 되죠. 자, 신명기 27장입니다.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소제목이 심상치 않죠? 돌 위에 기록한 율법입니다. 돌 위에 기록한 율법. 사실상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당연히 인용해야 되는 본문이죠. 자,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몇 가지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킬지니라. 자, 끊고 가죠. 이제 여러분이라면 이 1절과 같은 내용을 이제 이쯤 수준이 와서 이 1절과 같은 내용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께 직접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글자로 혹은 돌비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지각 없음을 용서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조건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단해야 돼요. 첩첩산중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없는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성경이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아들만 믿으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선악과 사건도 율법을 주신 사건도 모두 공의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명기 27장 1절 같은 성구에 다 지킬지니라를 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What it meant then 이러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What it means now.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신학의 문제 아닙니까? 신학의 해석의 문제. 자, 다 지킬지리라를 보면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이제. 2절도 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드디어 2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며 또 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하나님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서 1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 4대 만에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4대 만에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원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거쳐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 종놈이라는 표현은 딱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과 정확히 똑같은 그 입장을 종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종놈, 그 프레임을 갖다가 갈라디아서에 적용해야 돼요. 이들은 출애굽하고도 어디를 그리워하죠? 애굽! 그게 종놈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아무튼 2절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원의 여정과 겹쳐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동그라미죠? 조건문이라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제가 왜 그리하면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겠습니까? 조건문이니까, 철저한 조건문이니까. 여러분은 이 그리하면 요걸 잘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 그리하면만 나오면 낚여.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걸고 만나려고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시조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죄를 이 세상에 확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계속 조건을 좀 주십시오. 조건을 주시면 제가 좀 충족해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 그런 직분 말고요. 직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직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뭐 그 정도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말은 하는데 뭔가 아버지 같지가 않잖아요. 심판관 같거나 뭔가 누가 혼나는 뭔가 어떤 판단하는 사람 같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거나 상속, 인헤리턴스, 레거시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돌아가시진 않지만 사람들이 뭐 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상급 달라고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거 누가 쓰는 말이에요? 상급이 종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종들이. 자꾸 사람들이 상급은 종이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면 가족에게 상급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한 가족의 모든 그 재화를 같이 사용합니까? 같이 사용하죠. 상급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착각하거나 구원은 듣고 믿는 행위로 착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한 게 되니까 내가 한 것에 보상을 달라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물에서 구원해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그런다고.
언젠가 은혜를 이야기했더니 한 집사님께서 내가 주일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라는 굉장히 감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다구니 물고요. 여러분, 악다구니 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니 두 개를 물고 얘기하는 게 악다구니 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싫다는 이야기예요?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소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옥 가기 싫어서 남편과 애 둘을 끌고,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물론 밤늦게나 집에 들어가게 하는 그 교회의 상태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요일날도 출근하잖아요, 교회에. 직장 가가지고 돈이라도 받지. 교회에 출근해서 뭐해요? 일하잖아요, 일. 예수님은 나한테 나오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데 교회는 더 무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고생한다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좋겠어요? 당연히 부담되고 싫지. 이런 분이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겠습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야말로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있죠. 오늘부터 같은 집에서 하나님이랑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아니 거의 하나님을 시부모와 시누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이런 분들은 필시 소위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헌신을 훗날에 상급으로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속으론 얼마나 부담되고 싫겠어요. 자기 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반드시 천하디 천한 상급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깔끔한 논리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을 자격은 고사하고 구원도 내 것이 아닌데, 계시록에 보면 내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던지죠. 어찌 이 하나님께 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겠는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씩씩거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도 정상이 아니고,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이제 제 멋대로 막 살아도 좋다거나, 아니 그 가족의 일원이 됐는데 그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제 소위 주의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정상은 아니죠. 제가 그거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저랑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피곤합니다. 잔소리가 점점 늘어날 테니까요. 물론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딴 데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누가 뭐 잡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제발 좀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자.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 저 사람 이단. 교회를 파괴하는 자. 좀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상금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이 되어 같이 나눠 쓰고 같이 그 집의 영광을 위해 살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영광을 받을 자들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분과 함께. 만약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아들, 딸이라면 제가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그 상급 사실 누가 주는 꼴이 됩니까? 제가 주는 꼴이 돼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종한테 주는 상급은 가족 전체가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는 게 열받으면 가족이 되세요. 그냥 종이 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종노릇 좀 하지 마라. 제발. 자, 이제 4절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이 뭐 하는 산인지 아시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왜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 뭔데요?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율법을 받을 때는 삼가 떨며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율법을 기록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래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기서?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자, 중요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 3장 10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누구든지, 그렇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요단을 건너가서 이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과 반대로 저주를 선언하는 산이거든요. 그럼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에요. 그 돌들을 세운 곳 가까이에 또 다른 돌들을 세울 것인데 그 돌들로 제단, 곧 돌단을 쌓고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래요. 성경의 이디엄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대지 말라고 할 때 쓰는 이디엄이에요. 다시 반복하시면서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히브리서 같은 데서 예수의 희생제사를 뭐라 그래요? 번제, 화목제. 자, 그럼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에발산의 율법이 기록된 돌들 바로 옆에 또 다른 제단용 돌들이 있는데 그 돌에는 왜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또 다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 제단이 뭔데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죠. 미츠바, 동물을 잡는 곳, 동물을 죽이는 곳, 동물의 피를 뿌리는 곳. 이 제단이야말로 이 제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도 보태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옆 돌은 석회를 바르라고 2번 말씀하시고, 자, 물론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위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돌들에는 절대로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도 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예 인간의 손이 닿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단위예요. 제사.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단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들이죠. 이곳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비롯한 구약의 제사는 일관되게 신약에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단 한 영원한 제사의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도 베드로전서 같은 데 가면 이 돌도 누구를 상징해요? 산돌. 근데 거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돌들에는 인간이 손대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갑자기 뭐 하래요?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선언하는 산이고 여긴 밥이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번제와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주를 상징하며 또 저주를 선포할 에발산에 2개의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자, 2개예요. 2개. 하나는 율법을 기록한 돌 무더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사를 상징하는 돌 무더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 뭐가 세워진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십자가. 이 땅은 저주받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다른 땅으로,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물 대신 예수 때문에 이 에발산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프로피티에이션, 엑스피에이션, 힐라스테리온, 그것 때문에 리콘실리에이션, 화목, 유화, 속죄, 그런 개념들이 신학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자, 11절부터 보면 이 에발산에서의 선포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니까 줄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15절 우상숭배,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긴 죄,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 죄, 부동산 측량, LH는 작살 난 거예요. 18절 맹인에게 고의로 길을 잃게 하는 죄,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죄,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 근친 상간이죠.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죄, 수간. 22절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죄.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죄.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죄. 25절 뇌물을 받는 죄. 신약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간음의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율법보다 더하죠? 산상수훈은. 자, 이 총 12가지의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산상수훈은요. 그거 못 지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니라.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너네는 율법 산상수훈 지켜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마음까지 조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급박한 출애굽 상황 속에서도, 그 급박한 출애굽 상황 속에서도 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성막 안에서도 이 짓을 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죄들이 더 증폭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논리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인용한 26절을 보죠. 함께 봅니다.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아멘해라. 결론은 이 12가지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이 12가지 율법을 해서 억지로 파생시키면 또 얼마나 많은 죄의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12가지의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하고 아이성 전투를 마친 후에,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까지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여호수아 8장 33절부터 35절에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 전체를 다 인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이걸 알아야 신약이 풀린단 말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아멘해. 이건 삭제돼 있어요, 지금. 그쵸?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사실상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거기 있냐 너네가. 그리심산으로 옮겨야지. 바울이 유대인에게 5번 형벌당했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그때 형벌을 당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이 12개의 저주의 목록을 읽어줬어요. 그게 소위 형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눈으로 율법을 읽어서도 이 내용을 잘 알았어요. 율법을 잘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또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형벌을 당하면서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발산에서 피할 길을 두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다듬지 않은 돌, 사람의 노력과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연장을 대지 않은 제단에서, 뜻밖의 이곳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 위지만 바로 그 돌 위에서 올라 번제와 쉘라밈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말이 되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산 위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우리 계속 복과 저주 프레임으로 오늘 설교를 좀 접근해 봅니다. 자, 온 인류가 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의 산에서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놀랍게도 자신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서 내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엑스피에이션.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에발산 위에 율법을 상징하는 한 돌무더기 외에 또 다른 돌무더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나무 위에서 영원한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상징한다니까요.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모든 인류,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진짜 끝내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노에토스 갈라테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얼빠진,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지혜 없는, 현명하지 못한 등신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갈라디아서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일관된 논리를요.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가볼까요? 여기도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좀 봐야 되겠죠? 전통적으로 이 출애굽기 20장을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 이거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분명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죠. 지금 교회들은 율법주의를 선택할 자격도 없는 것이 요즘 교회에서 십계명 외우고 지키라고 합니까? 안 하죠? 이상한 뭐 성공하는 법,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법, 결혼 특강법 이런 거나 하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거 다 외우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몇 번 교회 가진 않았지만 코만도 같이 생긴 선생님이 맨날 애들 붙잡고 이거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십계명 가르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유대교 흉내도 냈다가 기독교 흉내도 냈다가 뭐 그러고 있지만 진짜 색깔도 없고 정체성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진짜 웃기는 짬뽕 혼합 종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데 정말 이도 저도 아닌데 말씀은 자꾸 지키라고 한단 말이죠. 왜요?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4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인데 그 다음은 매우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볼게요. 소제목은 백성이 두려워 떨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라고 짓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중간에 껴서 당신이 그분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는 차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인간의 창조 목적이 아니죠.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의문, 글자, 레러,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인간의 현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아먹으라는 논리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역사적으로도. 자, 22절 볼게요. 이제 22절. 소제목은 제단에 관한 법.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주시고 곧바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실까요? 제단이 뭐 하는 건데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죠. 자,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으면 더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윽박지르고 겁주시면 그만이지 왜 율법을 주시자마자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못 지킬 거를 뻔히 다 아니까. 이걸 교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피할 길. 자, 2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 중요합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다듬을 돌로 쌓지 마라. 왜요?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율법을 주시자마자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고 여기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렇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뭘 주신대요? 복, 바라크. 절대 다수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에 미쳐 있잖아요. 자, 그럼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에하드 최초 복 받는 비결 대공개.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복 받는 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됩니다. 말 바꿔서 이 번제와 화목제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또 시시하죠? 이걸 사람들이 시시해요. 아, 시시하다. 뭐 다른 거 있으면 나도 좀 나의 가치를 좀 챙기고 나도 좀 뭔가 하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 딴에 그래도 신 앞에 뭔가를 해야 할 줄로 생각해서 어디로 가요? 눈에 보이는 할례와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럼 이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근거로요? 그럼 믿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복 못 받던데요? 라고 말하고 싶죠?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 이미 복을 주셨는데 당신이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 삐뚤어져서 그 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을 가능성, 아니면 아예 관심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은 끌어야 하니까 믿는 척할 가능성, 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믿습니다 하면 아, 믿는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사회에서 사고치고 저 기독교인인데요 라고 하면 다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웃기는 논리들이죠. 어쩜 이렇게 단순할 수 있죠? 일개 인간인 저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속으시겠습니까? 나 믿는데요 라고 하면 속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저리 가라. 복 받고 싶다고 하면서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데 복 달라고 쓸데없이 무슨 40일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저도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봤더니 안 해도 돼요. 그럼 됐죠, 이제.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거 하고, 뭐 억지로 하기 싫은 봉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율법을 지키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서신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이것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은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다만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거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그 사고방식이 죄란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복을 받으려 한다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가지 방법, 즉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시시한 인간들은 뭐예요? 불신자. 다시 복 받는 비결 최초 공개. 지난주에는 미처 못한 적용을 좀 합니다. 저는 적용 중심의 설교자니까 어디 가서 애아들 적용 많이 한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복 어떻게 받죠? 예수 믿는 것. 적용 끝! 근데 여러분도 안 믿어진다. 안 와닿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협박은 아니지만, 이게 협박은 아니지만 이거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에발산 위에 있는 그 한 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지 않으면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건 명명백백하게 해야죠. 자, 25절 한 번 더 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제단을 쌓긴 쌓는데 다듬지도 말고 쇠 연장 즉 정 같은 것으로 쪼지 말래요. 왜? 이유가 나와 있죠. 거룩한 돌이 부정해진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이 제단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이 묻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인간적인 것들이 묻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흰 종이가 있다고 해 보십시다. 인간이 거기다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종이는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선생 그래도 돌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돌을 쌓으라고 한 것은 인간이 힘을 보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세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인간의 어떤 작은 행위든 헌신이든 노력이든 봉사든 이 구원의 은혜에 뭔가가 묻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부정해진대요.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의 십자가에 인간의 행위가 붙으면 십자가까지 부정해진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구원에 왜 할례와 율법 따위를 붙여 놓으려고 하느냐? 왜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하느냐? 왜 사도면서도 또다시 율법으로 얘네들이랑 밥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만드느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심지어 게바도 혼낼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우리가 왜 한시도 이 비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함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순전한 복음의 진리가, 그 은혜의 복음이, 이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에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아니 25절에도 마치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그것을 정으로 쪼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 인간들이 기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다가 주님 감사해서 보탤게요.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보탤게요. 저도 도울게요. 제 힘도 좀 보탤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 저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기특하죠. 물론 기특하긴 합니다. 근데 기특한 마귀예요. 베드로 보고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 예수한테.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어딜 더럽게 인간의 죄로 물든 더러운 피를 제단에 놓겠다며 주 영광 위에 사용해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앞에서 누가 찬양인도 한다고 그냥 따라하지 말라니까요.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천구하는 뭐 이러면서 유튜브에 올리면 또 문제가 되려나요, 이게? 이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엄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바보 같은 기특함이에요. 왜 바보 같은 기특함을 갖죠? 진짜 기특함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순종. 복음에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글자, 율법, 의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이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복음에 대한 완고성이 성령을 통해 제거되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특해야 할 때 기특하십시오. 무조건 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착하고 멍청한 사람이 타인을 더 많이 괴롭힌다니까요. 착하고 멍청한 데다 고집까지 삼박자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경규가 그러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갖고 있으면 진짜 문제가 된다고. 이 고집을 두고 성경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거 언제 때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 때 하는 얘기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 고집 좀 버리세요. 뻔히 다 풀어줘도 안 들어. 그러면서 그때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가서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물어봅시다. 죄 지은 눈이나 손을 가지고 있으면 뽑아버리라거나 잘라버리라는 그런 말씀에는 왜 순종을 안 하죠? 선택적. 요즘 시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선택적. 아니 왜 당신 좋은 것만 순종하십니까? 그럼 이런 종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일을 항상 누구든지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빨리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할 얘기 사실 다 했어요.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제가 비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정상적인 궤도를 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본문 11절 12절 봅니다. 본문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러나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선배들도 그리고 1세기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자적으로나마.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죠. 실제 그는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구약 신명기 30장 좀 보고 올게요. 구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지금은 이걸 다룰 게 아니라서 짧게 이야기해드리면 이 율법 안에 포함된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표현들 때문에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하죠.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2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5절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표현을 바울이 본문 3장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므로 율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6절도 보면요.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이 얘네를 토해낸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9장도 20장도 거의 비슷한 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위기가. 자, 이로보건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일 뿐이죠.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도 그 기회도 구약으로 한정돼 있어요. 왜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새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그러므로 사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도 사실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 신약 시대가 되고 나서는 아예 구원을 율법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에서도 구원을 뭘로 받는다 그랬죠?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뭘로 받는다고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왜요?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건데요? 하박국 4절, 2장 4절. 하박국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 자, 하박국이야말로 창세기 15장 6절과 더불어 믿음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입니다. 마소라 본문은, 마소라 텍스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70인경은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뒀어요. 문맥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마소라 자체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아니에요. 사실 둘 다 맞아요. 왜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당연히 내게 주어진 나의 믿음을 갖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진 지금의 나의 믿음이죠. 나에게서 발화되거나 유발되거나 산출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기 미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테오스.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미쁨, 믿음, 신실함. 그럼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혹은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음이 있으시니 혹은 신실함이 있으시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할 수 없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자기가 한 베리트, 카라트, 언약은 그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는요? 그 말을 제가 하면 이단이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근데 안 지키고 있잖아요, 솔직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되지만, 정확히는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고 어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그분의 미쁨, 그분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잘 믿는 사람. 끝!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문법이 그래요.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물론 세 관점에도 얽혀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매끄럽기도 합니다만은 당연히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즉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을 문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신천지 아니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충신이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피스토스가 뭐라 그랬죠? 믿음. 충신은 피스토스, 즉 믿음이고 진실은 알레티노스, 진리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놀랍게도 믿음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진리다. 에고 에이미 해 알레테이아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다. 내가 그 길이며 내가 그 생명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한테 공로를 돌리면 안 돼요. 하박국은 우리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기도를 해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박국 1장 6절에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누군데요? 바벨론. 괜히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가 갈대아인을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으로 하박국은 자신들보다 더 악한,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 자기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 착합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에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소속돼 있는 유대, 이스라엘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낫다고 판단했고, 그 하박국 1장 13절이죠. 이 문제로 하나님께 또 탄원을 해요.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이런 수사를 왜 하겠어요?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는 착하다 이거죠. 쟤들보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당시 유다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약속의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뭐 한 거예요? 말하자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예요. 이들의 선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이 땅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어요. 이러한 심판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하박국 3장에 가면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명명백백하게 새로운 출애굽, 즉 출애굽의 재현에 대해서 많은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경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원하지도 않는 예언을 하시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죠? 400년간 네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듯이 이들 유다도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жил머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기능적 존재. 그러나 족장들도 믿음으로 출애굽을 바라봤고 경험했듯이 하박국도 3장에서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바라봤고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고 3장 2절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 딴 데다 갖다 썼죠? 교회 머릿수 많게 해달라고 한다는 둥, 딴 데다 많이 갖다 썼잖아요. 우리 솔직해져야 된다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스데반. 바벨론 침공으로 또 고소당하나? 유튜브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바벨론 침공. 하나님이라는 분 걸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즐기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구나를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의 침공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아니, 여러분이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신앙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의 착한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의 착한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마음이 약한 분이라면 우리를 못 기르시고 완성도 못 시키십니다. 우리가 반발하고 싫고 밉고 짜증나고 때로 욕하고 덤비는 것에도 이 하나님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갈대아, 바벨론 정도는 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깊게 생각해보면 그분이 진짜 착한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진짜. 아니, 여기서 설명하는 이분이 싫으면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설교자가 직접 경험한, 체험한 혹은 또 경험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타협하고 왜곡해서 전합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자를 담임으로 가지고 싶으세요?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편들어줘요? 내가 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 지금 수준에서는 이 하나님이 싫어야 정상입니다. 좋다,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들 하지 말라니까요? 내 지금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데 이 애기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해요? 다 위선이고 사기죠. 애기도 조금 커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감사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어버이날
그 전에는 부모가 용돈 줘가지고 카네이션 사가지고 그거 달아주잖아요. 애도 좀 커야 이게 부모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솔직해지란 말입니다.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이라기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전해진 어떤 사실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의도적으로 전해진 어떤 사실을 듣고 놀랐나이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몇 가지나 들어주시던가요? 기도 응답 받았다. 몇 가지? 그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란 이름으로 행운이란 이름으로 다 갖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해진 당신에 대한 내용 때문에 성도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놀라고 계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에 바벨론을 보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 놀랄 겁니다. 의도적으로 전해진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곡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신다니까요. 어떻게요? 갈대아를 보내서 바벨론을 보내서 착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따질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등 따숩고 배 두드리며 평온한 신앙생활을 누리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의도적으로 전해진 어떤 사실을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삶에서 겪는 엿 같은 일들 때문에 비로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제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프레임이 거기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주변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신약에서 약속된 사실이 뭐죠? 고난. 너 고난 받을 거야. 디사이플 없으면 너 가짜야. 훈육이 없으면, 양육이 없으면 너 가짜야. 내 아들 아니야. 갈대아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을 경험하고 애굽을 경험해야, 악과 어둠을 경험해야. 여러분 궁금하셨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으로 안 보내고 이 땅으로 보냈지? 궁금 안 하셨나 봐. 저는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게 악과 어둠을 경험해야 진짜 선과 빛이 무엇인지를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방인들, 특별히 바벨론보다는 좀 낫다고 그 이상한 자신감으로 아각거리던 하박국이 이제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트코인 망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착각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 내지는 나의 믿음으로 너가 나의 신실함으로 너가 사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게 하박국이에요. 뭐랍니까? 돈 안 준대요. 자, 결단하십시오. 떠날 거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지금 그냥 떠나세요. 아니, 사람이 그 정도 멋은 있어야지. 그냥 나가서 마음껏 편히 노세요. 줄 돈 없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도 이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분만 신앙의 길에 남으세요. 오합지중, 어중이 떠중이 그거 잔뜩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다 쓰십니까 그거? 믿음장에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톱으로 켜도 믿음을 고백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완성되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시시하면.
뭘 그걸 교회에 남아가지고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문제 만들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모르니까 내 의견 안 받아준다고 삐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보실 분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7절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거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들락날락 출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자 따위가 이 귀한 말씀을 타협을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은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 이 내용 전체를, 글자만이 아니라 이 내용 전체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지요. 그래서 또 한번 엑스 아코에 피스테오스, 즉 듣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엑스 에로곤 노무, 율법의 행위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는 못 살죠. 자, 우리 연결해서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이에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야말로 출애굽 용어거든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속량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제물로 사용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였죠. 피는 속죄를 하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자, 신명기 21장 갑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누구 얘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누구도 일부러 일찍 내리죠. 신약의 누구도, 나무 위에 달린 누구도. 자, 이 성구가 누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성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를 위해 나무 위에 저주를 받아서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윗절과 함께 봐야 돼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어서 읽읍시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위의 얘기가 뭐예요? 죽을 죄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같이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떠오르지 않아요? 잃은 아들 찾는 비유에서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죽일 놈이었죠. 그 둘째 탕자야말로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죽일 놈의 대표격 인물이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것부터 생각을 합시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를 끌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겼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돌로 칩시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숨겨주죠. 물론 내가 입양아이긴 하지만 정인이 사건 때문에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정인이 사건이 아직 안 끝났죠. 아이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요즘 애기 죽이는 부모들 많잖아요. 밖으로 집 막 한겨울에 빌딩 밖으로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제 자식이 못나고 패역해도 덮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정인이 양모 어머니 인터뷰 보셨어요? 어떻게든 자기 딸 옹호해 주려고 하는 거, 원래 부모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들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가볼게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너네가 불쌍해서 죽겠다. 왜? 내가 부모거든. 내가 부모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자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탕자가 잘나서 지가 지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비유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상 다 찾도록 찾은 비유예요. 또 여기 비유만 보고는 적어도 아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사람은 그냥 가세요. 아무튼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근데 이 아들이 원래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탕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대신 자기의 거룩성, 완전성, 공의, 사랑, 이런 속성과 성품을 다 버리셨어요. 왜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누군데요? 나라니까요. 이 아들을 율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문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맥상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돌로 쳐 죽인 후 나무에 매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 내려와야 돼요. 왜? 땅까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이 죽어야 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이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엑사고라조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 엑사고라죠. 엑스 아고라. 시장 광장에서 홀딱 벗겨진 채로 묶여있는 종놈이 먹을 것도 없이 삐쩍 말라서 축 늘어진 채로 이 사람에게 팔려갈까? 저 사람에게 팔려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 종놈을 가장 비싼 값,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싼 값,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예요. 내일 뭐가 없으니까 공짜란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정말 넘치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칼에 맞아 죽을지 아니면 밥도 안 주고 며칠간 험한 일을 시키다가 그대로 기력이 쇠하여 죽을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성애든 동성애든 성노예로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한 다음에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여버릴지 모르는 그런 종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유를 주고 심지어 보호자를 찾아주고 안전한 집과 음식과 물을 찾아준 예수, 바로 이분이 바울을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저주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죄와 저주가 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핏값.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와 저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갈 길 몰라 방황하던 탕자, 배고파 줄인 배를 움켜쥔 탕자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럼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구경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감독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표를 짜고 뛰어다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일이며 비로소 내 인생의 안전과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마지막에 어노인팅 그 찬양 인도자께서 매우 인상적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멘트를 치신 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 문장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뜻밖의 무엇으로 끝이 나죠? 뜻밖의 뭘로 끝이 나요?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성령으로 결론되고 수렴되고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이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물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뭐예요 이게? 성령.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하리라. 성령. 다음 절에 보면 왜 내 자손이라고 했냐면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자손. 아브라함의 복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받을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인데
이방인에게도 미칠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성령까지 가야 돼요. 성령까지.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크. 제단에서 받는 복. 성령의 약속은 쉽게 말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의 말대로 있는 길들 중에 그나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어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웨이 메이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같지만 다른이라는 이상한 용어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뭐예요? 컴포터란 말이에요. 칼레오. 여러분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분 아니면 위로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위로해 주지 못해요.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뭐 해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못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을 컴포터, 위로자,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시 잠깐? 아니에요. 영원토록. 근데 심심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누구만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된 자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모양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세상이 어떻게 이분을 받습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예요? 성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심심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벌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메시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씨름해야 돼요. 마치 야곱처럼. 그날 죽어야 돼요. 야복강에서.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이름 이스라엘. 너는 더 이상 야곱, 사기꾼, 도둑놈이 아니다. 이제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복이고 행위는 저주입니다. 이 프레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0절 율법의 저주로 시작해서 15절 믿음의 복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공히 겪게 되는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주가 아닌 이 복,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복, 이것을 현명한 판단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잘 내리게 되어 여러분도 새 이름을 받는, 그리하여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